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건 아니죠? 이제 이틀째쯤 되니까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설교 외에 이야기를 안 하기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앞뒤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목사님에게도 방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짧게 하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래도 이제 나파교회 그 다음에 우리 노스베리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현장에 계신 분들만 또 느낄 수 있는 또 깊은 감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혹시 편치 않으신 몸과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마음에도 똑같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교회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들이셨는데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어. 교회 가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당신 왜 이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 어제 목사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집에 갔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네는 나보다 낫네. 나는 말이야, 목사님이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순간 다 까먹었어. 지금 웃으시는 이유가 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또 앞에 딱 할머니 세 분이 아니에요. 이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 이분들하고 오늘 대화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할머니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여보게들, 왜? 우리 오늘도 교회 가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밥 먹었지. 그렇지. 그때 우리가 먹었던 국 기억나나? 뭘로? 우리가 국을 꼭 먹어야 되잖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꺼끌꺼끌해서 국을 먹어야 되잖아. 자네들 혹시 어제도 국 먹었지? 먹었지. 어제 뭐 먹었어? 뭘로?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매번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끼니를 제때 챙겨 먹고 그 끼니를 먹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매주 교회를 찾는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 본향에 이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나파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 것처럼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는 그 길이 성경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아이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한가요? 왜 행복한가요? 이 아이는 자신이 행복한 줄 몰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제가 30, 40대 또 5, 60대 어른들에게 언제 행복하세요? 물었어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 80대 어른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저 그걸 몰랐어요. 똑같아. 맛있는 거 주면 나도 먹고 싶고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저는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기엔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통째로 한 거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느낀 그 리스트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특히 집중해서 먹을 때 너무 행복하다. 집중해서 먹을 때. 두 번째, 휴일에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때. 네 번째, 가족과 여행을 갈 때. 이쯤 되니까 비슷한 것 같죠? 다섯 번째입니다. 가족과 맛있는 거 먹을 때, 드라마 시작하기 전. 지금 웃는 분들은 동의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에요. 아, 이거 참. 네.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이럴 땐 또 안 웃어. 네. 하루 일과를 자려고 누울 때, 여기 밀린 드라마를 시청하며 야식을 먹을 때,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아이스크림은 준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복받은 거지요. 주변 사람이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튜브 열풍이 불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꿈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직업에 대해서 질문하면 3위 안에 드는 것이 유튜버입니다. 그냥 유튜브 자체를 모든 사람들, 전 연령층이 깜짝 놀란 것은, 제가 5, 60대 집사님들이 뭘 가장 좋아하나 봤더니 트로트를 좋아해요. 광신적으로 좋아합니다. 진짜 놀랐어요. 흥얼흥얼 되는 게 뭔가 들어봤더니 찬미인 줄 알았더니 임영웅 노래예요. 김호중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왜 좋아하세요? 했더니 찬미를 잘 부른대. 근데 찬미는 한 곡 부르고 10곡은 트로트예요. 한국에서 뭐가 인기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먹방입니다. 먹방. 근데 제가 먹방 리스트 1위부터 10위를 쳐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중에 5위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인데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프로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스크림만 먹는데 하루에 몇 명이 접속을 하냐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그 다음에 그 5위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마호크.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를 굽고 먹어요. 아우,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먹는지 이거 보는 사람이 490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는 얼굴일 거예요.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해서 먹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먹는지 기름장 딱 찍어서 김 싸서 먹는 걸 400만 명이 봐요. 그래서 한 칼럼니스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방송에 집중하고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열광을 할까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90% 이상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발음이 안 들리세요? 공허. 네, 들리시죠? 네. 세상에서 모두 상처를 입고 하루 일과가 너무 고된데 남이 먹는 것만 봐도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은 대부분 썩어서 배출돼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는 것처럼 먹는데 한번 볼까요? 비싼 뷔페집 가면 있는 대로 담아서 먹으면서 행복해. 근데 나올 때 불편해.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하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평소에 안 가던 거 보세요. 회사마다 무슨 큰 이벤트나 행사라면 회식을 가. 시작할 땐 좋은데 끝날 땐 다 아파요. 다음날 행복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내일도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대요. 감사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할 수밖에 없는 원리와 원칙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1절까지만. 1절까지. 네. 그래서 점점점 찍어놓은 1절까지.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방문을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붙이셨어요? 했더니 그냥 좋대요. 모르는 군대에 가는 아들에게 써주는 구절, 사업을 시작할 때 써주는 구절.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이 구절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들은 구절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배경이 언제 쓰여지고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 물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주석과 영감의 글로 새롭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시편 23편의 액자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푸른 초장에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 딱 안고 저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왜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액자는 아주 푸른 초장에 아주 이쁜 양들이 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편 23편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푸른 초장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볼 수 없는 나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이게 푸른 초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장면을 썼길래 푸른 초장이라고 말했을까?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도망을 치는데 맨발로 쳤네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도망칠 때 뭔가 준비하고 신발 신을 정도면 정신이 있는 건데 맨발로 뛰어간다. 이게 어느 상황이겠어요? 살기 위해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장면 볼까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발 보시면 전부 맨발이에요. 장군이고 왕이고 모두가 맨발이면 그 촉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상상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돌멩이를 들어서 슉슉슉슉 휙 던졌는데 머리에 팍 맞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말입니다. 다윗 머리에. 다윗 기분 어땠게요? 다윗 옆에는 일당백의 장수 수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는 이때 한 장군이 말해요.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저 사람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다윗의 친척이었습니다. 지금 딱 들어맞지 않아요, 뭔가? 원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친척이 이 위급한 상황에 돌멩이 짱돌을 던졌는데 머리까지 맞았어요. 맨발인데. 그때 지은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편안하고, 아 이렇게 편안하다니,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이게 아니고요. 위급하고 짱돌 맞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가 고백하는 이 구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도대체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이런 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힘이 들 땐 힘을 빼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이 있어야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모든 설교의 내용이 한 사람의 간증이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간증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말씀으로 풀어가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했으면 분명히 성경에 양이 누구라고 써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다 뭐라고요? 양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알고 보니 우리가 양이었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알고 보니 우리가 양이었네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하시죠. 아니 왜 손을 잡아요? 근데 정말 이 양의 특징을 보시면 왜 우리를 양 같다고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은요, 참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자연의 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메뚜기하고 여치 같은 것들은 이 풀밭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고요. 매미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맴맴맴 우는 것 같은데 잘 찾기가 어려워요. 동물 같은 경우, 곤충 같은 경우도 다 이러하죠. 고슴도치도 위기에 처하면 팍! 쥐도 궁지에 몰리면 누구 울는다고 해요? 고양이. 그럼 양은요? 색깔도 흰색, 달리기도 느려. 양이 어디 몸속에 공격할 만한 게 있던가요? 참 놀라운 사실은 양은요, 노루나 이런 것들은 위기 상황에 자기의 힘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잘 못 잡는 거예요. 뭐 얼룩말이든 뭐든 간에 위급한 상황이면 엄청 빨리 뛴대요. 그럼 양은 위급 상황에 어떻게 하는가? 주저앉는답니다. 포기.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왜 또 우리를 양 같다고 표현했을까? 그 구절을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망의 그림자. 우리는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팍 하고 주저앉는 순간이 당신 암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노래진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들은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귓가에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산업이 다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는 시간이었었는데 한 사업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번창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험업이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 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동차 보험 들입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무슨 보험 들어요? 건강보험 들죠. 집 사면 주택보험, 불이 날까 화재보험, 비행기 타면 여행자보험. 요새는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태아보험을 미리 들어요. 혹시라도 기형일까 봐.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사실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염려증이 생긴 거예요. 혹시 이러지 않을까? ESPN에서 선정한 판타스틱 10에 대한민국 선수 2명이 선정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8경기 내내 골을 못 넣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치고받고 깎아내렸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기 바로 직전에 해트트릭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을 하냐면 그럴 줄 알았대.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니 미안하대. 손흥민 선수가 연봉을 1,000억대로 받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여기 맥스 슈어저라고 하는 선수는 연봉이 528억이에요. 1년으로 환산하면 공 하나 던지는데 500불이야. 그냥 연습구 하나 던져도 500불.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이 손가락이나 이 팔목이나 이런 데 다 보험이 들려져 있어요. 어이구 쟤 다쳐서 어떡해. 다쳐서 어떡하긴 많은데 보험이 더 많이 나. 그럼 이 김연경 선수도 세계 1위에 올라간 선수예요. 그럼 어깨와 무릎에 약 12억, 15억짜리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발가락에 기스만 가도 이 선수들은 그냥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패트릭 오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보험을 들었는가 봤더니 손가락에 한 손가락마다 수억 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 설교가가 꿈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보험을 들을까 했더니 주둥이에 들으래.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보면 넘어오셔야죠. 아직까지 주둥이래 주둥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오세요. 설교 이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제 다음 이야기 시작해야 되니까. 예.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뭐 왔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소말리아의 한 부족이 쳐들어왔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단체로 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다 말고 갑자기 나와서 집에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부족이 쳐들어왔는데 얘네 미쳤나? 왜 이러지? 이러겠죠. 근데 만약에요, 중국하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못 보고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다 같이 나가겠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으로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소말리아 부족 2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임금으로 있었던 이 나라가 적은 나라였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을 곳곳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군대의 수가 116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숫자. 왜 그런가?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군대 수가 60만이에요. 근데 세계 5위거든요. 그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군대 수가 116만의 부대에 소말리아 부족 2개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왜 이 왕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럼 성경을 봐야겠죠.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더 강해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고요.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더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호사밧이 더 강대해지면 강대해질수록 강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몇 개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와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이방 나라와 연합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강해지자 더 강해지고 싶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2 부족이 쳐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건 그 2 민족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하면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타이밍 놓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신을 차렸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시간이 되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전쟁이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왕이라면 누구를 선봉에 내세우시겠습니까? 대부분 전쟁을 하면 최전방에 누굴 세울까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싸움을 잘하며 용맹한 장군을 세우는 것이 전쟁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남아있는 모든 전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럼 여호사밧은 일어난 전쟁을 이겨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넘어버리면요, 기도도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찬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찬미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찬미가 가사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제가 오늘 2절 찬미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냥 넘어가려니까 아쉬우시죠? 2절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때 이 찬미가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2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만요.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이 있어요. 내 앞길에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가 아니죠. 내 앞길 험하게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가 아니고요. 이 모습 그대로여도 나 주님 따라갈게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미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우리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사해는 내리막길인데요. 그 내리막길에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여서 웅덩이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웅덩이가 많은 곳에 양들이 가다가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알아서 나와 하고 가시지 않고요. 지팡이로 건져주셨대요. 여기저기서 사자나 여우나 나쁜 동물들이 오면 너희가 알아서 싸워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막대기를 들고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오직 당신 외에는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제가 노란색 박스 되어 있지 않은 구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노란 박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늘나라 맞지요?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로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나라 하늘나라 맞지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할까봐 기다리셨던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백성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나는 양이구나.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일까? 양은 게으른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방향 감각이 없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도 길을 찾는 귀소 본능이 있는데 양에게만 없는 게 뭐냐면 길을 잘 못 찾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양이라네요. 양은 짐승에게 필수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 제 갈 길을 찾아가는 개나 고양이 같지 못하다. 세상은 지금 끝이 온다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초림을 유대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누가 기다렸냐면 동방 박사들이 기다린 거예요. 별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하시며, 그럼 오늘날의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 뉴스와 시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데 세상이 끝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050년이 되면 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살 수 없다고 과학자 200명이 발표했어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꼭 찾아서 보십시오. 이 둠스데이 볼트라고 하는 이 장면은 노르웨이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발라스 제도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세상의 끝이 와도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과학자들이 만든 곳에 세계 모든 종자의 씨를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또 다른 장소는 비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해당 건물에 여기에 5만 불, 한 평에 5만 불로 된 이 지역에 20평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분이 안 돼서 다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눈치를 좀 채주십시오. 하나는 마르스원입니다. 여기는 화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성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수천 장이 있는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을 선착순으로 봐줍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2,000명 모집에 20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가면 못 온다. 두 번째 조건, 인터넷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왜 그럴까? 세상은 끝이 올 수밖에 없음을 세상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재림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이 기차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요,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 비행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 노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빨리 가겠다고 노란색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안전을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잡아줄 수 없죠. 길을 따라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노래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하시는 거 못 보셨잖아요. 지금 보셨어요?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퀄텟을 했었어요. 사중청 활동으로 전 세계 20개국을 다녀봤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사역하고 다니면서 정말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저희 퀄텟 팀한테 KBS에서 운영하는 무슨 대회에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출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습을 했어요. 어른 동요 대회. 해님 사랑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뭐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를 퀄텟으로 편곡을 해서 불렀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제가 1등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네. 그때 사회자가 이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당시에 탑으로 이제 뜨고 있는 아나운서 2명과 이 사람이 이제 사회를 봤습니다. 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윤 목사가 어딨나 어딨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끝에 뚱뚱한 사람이 저예요. 여기에. 제가 얘기했잖아. 또 여기야 저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니까, 여러분 왕중왕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왕중왕전. 달마다 1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딱 한 명을 뽑는 게 왕중왕전이에요.
근데 그 대회는 어린이 동요대회에 특별하게 어른 동요대회가 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게스트로 나와달래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벌써 몇 번을 가는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녹화 일자가 일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어린 학생들을 과외를 좀 했었어요. 근데 과외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약속을 하면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쯤에서 이쯤 가면 무난하게 가겠구나. 저도 이제 예의라는 걸 알아서 방송 출연을 하려면 30분 전은 가야겠지. 이게 실수였어요. 이게 실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급할 때 빨리 가려고 하면 더 안 될 때 있잖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편안하게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그날 전철역에 섰습니다. 공릉역. 거기에 서가지고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전철이 제 앞에서 문을 닫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예전에는 이렇게 더블 문이 아니라 그 한국이 쇼트트랙 강국 아닙니까? 왼발 끼기 쫙 하면 끼는데 그날 발도 안 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전철이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늦게 오네. 그리고 그날 딱 탔는데 그 당시가 2007년이기 때문에 막 문에다가 가방 끼는 사람, 손 끼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런 일들이 많았던 때예요. 그날따라 역마다 그런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띠리리링.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어디서 처음 봤다고 반말이야? PD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너 왜 안 와? 알고 보니까 방송 출연을 하면 3시간 전엔 와서 메이크업도 하고 준비도,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300명이 기다려. 뭔 소린가 했더니 출연진이 100명에 KBS 관현악단 80명, 어린이 합창단 70명, 거기 있는 스태프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게스트 1번인데 저희가 못 오니까 스탠바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뒤에 거부터 먼저 하면 아니에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해서 1번부터 차례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방송이 등을.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유명한 총알택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내려가지고 총알택시를 탔습니다. 제발 빨리. 총알택시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 가면 총알택시. 여기서 또 하면 총알택시. 그게 아닙니다. 딱 탄 다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KBS로 가주십시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지각은 안 했기 때문에 면은 살았습니다. 빨리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자마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몰래카메라인가? 알고 보니까 KBS가 2개였습니다. KBS는 본관과 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강당이 2개인데 제가 그걸 체크를 못한 거예요. 창세기 47장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이지가 넘어가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났는데 한 분이 그래서 노래했어요 못했어요? 노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까지 간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간 거, 이게 핵심이지 노래를 한 것이냐. 끝나고 저기서 또 질문하시면 그때 귓속말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나기 전 바로라고 하는 왕을 만나거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시켰어요. 영감의 글을 보면 그 이유는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요직에 넣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형들이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돌아갈 백성, 가야 할 곳이 있는 백성,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형들이 순종해요. 왕을 만나자 당신들에게 어느 땅을 주길 원하오? 강남 땅이요? 뉴욕 한복판이요? 아니요. 저기 변두리. 그 땅을 저희가 갖겠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셉이
잠들게 되기 전날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눈을 감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면 내 관이라도 그곳으로 함께 가져가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성경은 신앙을 전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은 자녀들이 벌면 돼요. 그 벌 수 있는 힘을 줘야지 돈을 더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는 멈추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목자를 따라 걸어가야 그곳이 안전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출애굽의 첫 장이, 출애굽의 시작이 요셉의 관을 들고 출발했고 출애굽의 마지막이 요셉의 관을 매장하며 약속의 땅에 도착을 알립니다. 재림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일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하는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질문을 하고 답을 알려드리는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안 읽으세요? 했어요? 네. 저 뒷분들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어제 했던 게 너무 재밌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컨닝을 3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저 사람이 뭐하나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컨닝 3번 시작. 컨닝, 컨닝, 컨닝. 2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지 링컨. 이런 분이죠. 워싱턴인데 링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5개를 3번만 하겠습니다. 5개. 시작. 5개, 5개, 5개. 꼭 안 속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자, 2번 더. 시작. 5개, 5개. 리어카의 바퀴는 몇 개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2개, 3개, 4개. 리어카의 개수는 몇 개일까?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논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리어카의 바퀴는 2개입니다. 아, 그렇지. 요 옆에 있는 사진이 이 빨간색 옷이 저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제 첫째 아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둘째 아이가 저를 더 닮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닮은 2 아이가 이번 주에 옵니다. 네, 그 2 아이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절을 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닮아가지고 목사님 같대. 네.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얼마나 제 눈에는 귀여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식사를,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단 거.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먹으니까 이제 못 먹게 하려고 요 높은 데 올려놓거나 그것도 또 찾아서 먹으니까
요 아이가 5살 때 일인데 여기 이제 냉장실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착착착착 요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뭐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른 눈에는 아이가 보이잖아요.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도. 근데 갑자기 엄마가 냉장실을 딱 여는데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안 줄 걸 뻔히 알고 아빠는 엄마랑 한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 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하나 제가 봤습니다. 엄마가 아주 열심히 타타타타닥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조용히 살금살금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5살 꼬맹이가 냉장고의 문을 열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문이 무겁기도 하고 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이 그걸 어디서 봤는지 의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와, 이 녀석이 저거에 관한 집념이 대단하구나. 의자를 쓱 밀더니 그 표정을 제가 보니까 아주 흐뭇해요. 이야, 내가 이제 이걸 먹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우는 것입니다. 왜 울까? 의자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부탁도 하고 노력도 해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신앙의 참맛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아멘이죠? 잘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일까? 제가 우리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한번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가 되기 전에 위암 사기가 되셔서 그 당시 수술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참 은혜죠. 병원에선 그 당시 암기술 회복 기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계속 살고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고민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문제를 말 못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집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청년 집사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젊은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수해 주십시오. 이제 어제의 이야기,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울다가 웃으면 안 됩니다. 부셔진 그곳에 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눈물로 흘리던 2주가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갑자기 신문 뭉탱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퍽! 뭔가 봤더니 그 당시 돈으로 5만원권 지폐 2천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짧은 종이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만하시고 일어나십시오. 나중에 알고 본 것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얼마 안 된 초신자 한 분이 이러다 목사 죽겠다, 그러니까 살리고 보자 라고 하는 그 행동이 교회의 또 다른 변화와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주 동안 누구도 함께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저를 향한 극률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들과 건축위원회를 모아놓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우리의 헌금밖에 없으니 우리가 다시 헌금을 하자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건축 헌금을 1년에 7번 했습니다. 7번 건축 헌금을 하려면 집에 있는 숟가락 빼고 다 내야 합니다. 참 웃긴 이야기 같죠? 그걸 20명 남짓 교회시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집을 파셨어요. 요즘도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교회에 다 내셨어요. 그리고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은 못 받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자신의 믿음을 목사님이 판단하냐,
내가 드릴 테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마침 고3이었어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가든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고 그 집사님이 하루하루 일하시는 미용사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연약한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2주 후에 전역을 하는데요. 제가 복학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식 수술을 좀 하려고 했던 금액인데요. 제가 이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은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어요. 그렇게 교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모아졌던 건축 헌금에 비해 무려 7배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건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야기를 짧게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는데 그 주변 정리 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 중에는 일단 돌멩이라도 깔자. 근데 허가가 나오려면 조경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조경. 근데 그 조경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차장도 부담스럽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제가 영월교회 발령을 받자마자 했던 한 가지 운동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운동에 누가 나올까 하는데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5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저는 새벽 기도만 하긴 아까우니 새벽 기도가 마친 다음에 우리 주변 청소를 좀 하자. 그렇게 10분 15분씩 했던 청소가 1년여가 될 쯤 영월군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날 군수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군수님이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눈을 쓰고 있는데 군수님이 오셔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건축 중인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군청에서 뭘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조경과 주차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6천만 원이면 되겠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왕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원래 건축하는 중에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또 마음 상하게 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의자 색깔이 빨간색이냐 그거보다 더 진한 빨간색이냐 때문에 일주일 싸웠어요. 문이 옆에 있는데 5cm 밀 것이냐 옆으로 5cm 밀 것이냐 일주일 얘기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일들로 됐던 이 교회가 건축이 완공될 때 누구한테 감사패를 주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축을 마무리하며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드린 예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럼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부흥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멘이 너무 작아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2월달 한 장로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딸이요. 서울에서 있었어요.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모였는데 딱 12명이 모인 겁니다.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차는 11인승입니다. 거기에 80대 어르신 한 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다 저에게 쏠린 것입니다. 뭐 하란 얘기예요? 꼭 그런 건 목사한테 하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르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지 않겠어요?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눈치 백단인 집사님이 알았어. 나 교회 안 와! 이러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 운전하고 가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돌아와서 빨리 방문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딱 차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재직인 거예요.
재직. 발음이 안 좋아. 재직. 재직. 교회의 임원들, 성교회장, 도르가 회장, 수석집사 다 타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우리 36동 오약봉에 가서 함께 헌신하고 갑시다. 아멘! 다 같이 헌신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80km 전용 도로가 있어요. 제천에서 영월까지 80km를 이렇게 가면서 집사님 오늘 저녁 우리 뭐 먹을까요? 그 순간 꽁! 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뒤에서 150km로 달려오는 80km 도로에 150km로 달려오는 에쿠스가 저희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그 순간 차가 두 바퀴를 옆으로 돌고 저는 잠깐 그때 블랙아웃이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죽습니다! 라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옆에서 10톤 트럭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바퀴 도는 동안 여기서 10톤 트럭이 꽝 박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옆에가 낭떠러지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나는 죽었구나 라고 직감을 하셨대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이 그 위기감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블랙아웃이 됐다 눈이 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멈춰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사고일까?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차가 옆에 바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뒷창문이 깨지고 앞창문이 깨졌어요. 어두워서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차가 순식간에 확 돌고요. 유리창이 팍 깨지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꽉 이런 소리가 나고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하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주셨어요. 이게 영월신문에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대형 사고가 났는데 다 죽었다. 영월이라는 동네는 작아서요. 아침에 여기서 방구를 뿜기잖아요. 그럼 저녁에 누가 꼈는지 동네가 다 알아. 그렇게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단교회 건축하더니 다 죽었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날 이 앰뷸런스부터 여러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경찰차 4대, 앰뷸런스 5대가 온 대형 사고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그 에쿠스 운전사는 불교에 있는 스님이 도박을 하러 가는 차였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씩 내렸습니다. 앰뷸런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허리가 터졌네. 무릎 깨지네. 머리가 죽겠네. 한 집사님이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운전만 조금 잘했더라면 이렇게 하고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100% 과실입니다. 그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하나 남는 건 목사님이 잘했더라면.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80대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이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과연 이 사고는 어떻게 됐을까? 내일 이 시간. 과연 이 일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목이 안 좋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꼭 기억합시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산을 볼 때 멀리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은요 손바닥으로도 가려질 만큼 작아 보여요. 근데 그 산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큰지 웅장한 곳에 내가 멈춰서게 되죠. 예수님도 멀리서 보면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더 세 보여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자녀 내가 책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너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양들입니다. 그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웃고 울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치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리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그 끝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머리 숙여 우리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저녁 우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살아가는 동안도 길지도 않고 짧은 세월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늘지고 초라하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서도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야 하는 참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다 가다 보면 인생의 번지수도 모르고 무덤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 기회에 복음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 생명이 있다. 우리의 현 주소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또 알려주시고 영생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우리 가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허무한 과거를 하나님 잘 아시지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감싸 주시며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옆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따뜻하게 속삭여 주시고 하늘 분위기 속에서 구원의 기배를 듣고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뭘 좀 가져본다 그래도 별로 지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리던 무슨 부귀영화, 우리 인생이 다 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요일의 목표입니다. 이번 젊은 종을 통하여 하늘의 기별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우리 특창의 반주에 우리 장신희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힘이 들 땐 힘을 빼세요라는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